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에 더욱 감격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고 여러분이 평생을 헌신한 우리 신성한 우리 국방의 모든 현장과 모든 부대들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안전과 또 완전함과 또 안전과 평안이 있기를 소망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장병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주가 주시는 자부심이 넘치는 복된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지난 주간에 우리 4년 만에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한국 군인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무이한 전통이지요. 우리 6.25 상기 이 기독장병 구국성회가 우리 집회로 다시 재개되어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예상했던 것, 염려했던 것보다도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평탄하게 지켜주셔서 잘 개최되게 되었고, 많은 부대들이 여건 속에서 참여하셔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했고, 그래서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 우리 80명이 넘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여하셔서 우리 첫째 날 우리 저녁 예배 때 우리 공군 연합 찬양대가 찬양을 했는데 좌석이 40개가 모자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두 번째 날 새벽에는 우리 공군 MCF 주관으로 또 우리 공군 연합중창단 아이노스가 헌신하면서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또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모 집사님 가정은 지난 몇 년 동안에 휴가 가자는 얘기 한 번도 안 하더니 모처럼 쓴 휴가를 쓰고 그날 순서를 맡았다고. 그래서 그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그 모습이 감사하고 귀하던지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도했던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기는 거죠. 이거 보존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지키고 계승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귀한 일이구나.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이것은 그만큼 참 숭고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부심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 군복무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본인들이 감당하고 있는 이 국방의 의무가 정말 이것이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그들 군생활 가운데 간직된 채로 그들이 군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70만 명이 넘는 전사자가 나오고, 이 90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오고, 650만의 이 피난민이 발생을 하고, 파병한 16개국을 포함해서 63개국이 같이 힘을 모아서 지켜내야만 했던 그 처참한 상황을, 그 광복의 감격 속에 했던 그 5년 전에 예상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처절한 이 독립운동의 시절을 지나서 그 기쁨의 광복을 맞이했는데, 불과 5여 년 만에 그렇게 황폐화되고 초토화되는 비극적인 일을 맞게 될 것이라고 과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예측하고 대비하고 기대했었을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 그러면서 요즘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방면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이 전쟁의 비극으로 완전히 리셋되어진, 초토화되어진 일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더 발전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서 우리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오늘 성경 속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0절에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이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의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주 공들여서 준비하시고 의도를 가지시고 설계하시고 아주 착을 만들어내신 그 작품인 교회가
무너지지 말게 해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 그냥 대충 그냥 툭 던져놓은 것이 아니고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값에 세우신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교회 안에 성도들의 마음적인 내적인 내전 때문에 이것이 무너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상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속담 가운데 공든탑이 무너지랴라고 하는 속담이 있지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교회도 무너질 수 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 교회가 붕괴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지켜보셨습니까? 아니면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이들은 무감각하지요. 교회가 넘어지는 현상들, 교회가 균열이 생길 때에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이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도 있냐면 이것이 무기력한 사람들도 있어요. 뭐냐면 이제는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넘어지는 거야.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쪼개지고 금가는 거야. 교회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힘이 없는 거야. 무감각한 사람들과 이 무기력한 사람들 향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이라고?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어떻게 주님의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교회가 무너질까요? 예, 그렇습니다. 부실하게 지어지면 충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실하게 지어진 건물들이 여러 가지 취약점을 가지고 무너지는 장면들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교회가 부실하게 지어진 교회인가? 그래서 병들어서 서서히 기울어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무감각한 교회는 어떤 교회들인가? 변화를 거부하는 교회이다. 내가 옛날에는요 기도 열심히 했어요 라고 하는 한때의 영광에 멈춰있는 이들이 모여있는 교회. 부실한 교회는 어떤 이들인가?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들만을 위해서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 우리 교회가 연계되어져 있는 주변과 아무 상관이 없어서 우리 교회 행사만 잘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일만 잘할 수 있으면 다른 이들의 시선과 상황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는 교회들. 탐욕적인 교회들, 탐욕적이란 말이 세속적이라 그런 뜻만이 아니고 그냥 내부적으로 우리 필요한 일에만 우리의 모든 역량을 쏟아내서 하는 것. 에어컨 좋아야지. 주차장 좋아야지. 의자 좋아야지. 이 모든 일에 교회의 자원이 다 소진이 되는 교회들. 어떤 교회들은 주님이 주신 선교 명령, 지상 명령이 망각되어져서 교회가 선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식과 열정조차도 사라져버린 교회들. 어떤 교회는 취향만이 남아있어서 나는 이런 거 좋아하는데, 나는 이런 스타일인데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맞춰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교회들. 어떤 교회는 교회 가운데에 건전한 문제의식이 도달했을 때에 그것을 같이 때로는 의논하고 때로는 서로 협의하고 양보하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그런 걸 보기 싫으니까 둘 다 나가시오 라고 하는 교회들. 어떤 교회는 주일날에 문이 확장 열려 있는데 주중에는 교회 문이 한 번도 열려 있지 않아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들. 행사는 많지만 주중에 주님의 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기도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들.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가 왜 언제부터 생겼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있지 라고 하는 이 존재 목적과 그래서 비전이 상실된 교회들. 그러다 보니 유지에만 관심이 가는 교회들. 시설 관리 이렇게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 조직 이렇게 유지해야 되는데, 직분 이렇게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리더십 다툼만이 남아있는 교회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부실한 교회들, 부실공사된 교회들, 여러분이 경험한 교회일 수도 있고요, 목격한 교회일 수도 있고, 이게 군내외 외부적인 문제, 교단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지 이 모든 교회는 부실한 교회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아니고 사람을 위한 교회가 되어지는 모든 교회들은 부실한 교회이죠. 언제 어디가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작품인데 무너질 수 있대요. 대충 지은 게 아닌데 하나님이 아주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잘 지은 교회인데 이 교회도 무너질 수 있다. 왜? 그 뼈대가 충격을 받으면, 그 교회의 뼈대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충격을 받아서 그들이 꺾여지면 이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의 비극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9.11 뉴욕의 월드 무역센터가 무너진 사건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게 될 겁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세계의 한복판인 국가에서, 경제 한복판인 도시에서 거의 상징과도 같던 100층이 넘는 그 건물이 항공기 2대가 추돌을 해서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지요. 2,5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고, 그 여파로 그 인근의 건물들 붕괴되고 그 현상을 목격한 사람들, PTSD를 겪으며 실제로 발생한 가스와 분진 때문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7만 5천 명이 발생했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그 큰 건물이 그 비행기가 충돌했다고, 비행기가 아무리 무겁지만 그 100층이 넘는 건물의 하중이 그렇게 순식간에, 이 두 번째 건물은 이 붕괴 조짐이 보이면서 순식간 14초 만에 주지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전문가분들이 말씀하는 거 보니까 그게 가능하더라는 거죠. 그 튼튼한 건물이 그럴 수 있대요. 항공기가 900km가 넘는 속도로 비스듬하게 충격을 했는데 그 중요한 이 체중을 분배하고 있는 이 골격 구조에 충격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손상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건물이 철골 골격 구조래요. 내외부 골격이 철골인데 이 철이 열에 취약하지 않습니까? 이 항공유에서 시작된 화재와 폭발로 인해서 발생한 순식간의 열이 특정 부분의 철골들을 약화시켰는데, 근데 뼈대의 어느 순간이 약화되어지니까 견디지 못하고 쏟아진 하중들이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로 쏟아지니까 순식간에 그 대단한 건물이 순식간에 붕괴되어질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공들여 세운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 사람이 꺾이면, 이 사람의 시험에 들면 성도 가운데에 형제가 형제되지 못해서 형제가 형제를 비판하고 심판하는 일에 몰두하는데 에너지를 쏟기 시작을 하면 그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표현이 더 마음이 뭔가 큰 울림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음식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주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게 그 큰 일이 아니고 어떤 문제? 음식 문제 때문에 무너질 수가 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정말 세상의 악독한 사단 권세가 우리 교회를 막 심하게 막 밀어뜯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가운데의 음식 문제 같은 것 때문에 시작되어지는 형제 가운데의 판단이, 형제 가운데의 마음이 나누어짐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두 가지 일에 힘쓰래요. 무엇에 일에 힘써요? 화평의 일에 힘쓰고, 서로 가운데 어떻게 샬롬, 하나님과의 샬롬을 내가 어떻게 잃지 않을 것인가, 성도와 성도의 샬롬을 어떻게 잃지 않을 것인가에 애쓰고, 그리고 뭐 하래요? 덕을 세워라. 이 덕을 세우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함께 집을 지어라, 오이코스를 세워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을 세워라. 개인 집이 아니고 이 공동체적인 건물을 세울 때 쓰는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런 표현들이 등장을 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 뭐 든든히 서 나간다, 아니면 뭐 강건해진다, 뭐 하나님의 전이 되어져 간다. 이게 다 같은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함께 덕을 세운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되었든지 바울 서신들에 등장하는 그 표현들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에요. 함께 집을 짓는 일에 어떻게 해요? 그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라. 이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표현, 이것은 처음에 집을 짓는 것도 포함을 하고요, 그리고 재건하는 것,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것도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회복시키는 것이지요. 어떻게 샬롬을 지켜낼 것인지, 어떻게 같이 집을 잘 지을 것인지 그 일에 몰두해라 라고 하는 것.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웬만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웬만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이 웬만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 문제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 구원이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우리를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없어요. 제사상이 바쳐진 고기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유, 그런 거 아직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강건함이 그러지 못한 일을 넘어뜨릴 수 있다. 아니,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찝찝한데, 뭔가 불안한데, 차를 새로 구입했는데 이거 목사님한테 기도를 안 받으면 뭔가 사고 날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 이게 성숙한 신앙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엄밀히 따지고 보면 우리 기독교적인 신앙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흔들림 없는 이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이가 함께 집을 지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작품으로 빚어가고 계시다. 그러니 하나님이 빚고 계신데 사람이 그 골격들을 꺾어버리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럴 수 있지. 흔들릴 수 있지. 놀릴 수 있지. 그런 거 없으면, 그죠? 십자가 목걸이 안 하면 불안할 수 있지. 믿음이 연약하면, 믿음이 없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무덤가만 지나가도 귀신 만날까봐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13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서로 비판의 마음, 심판의 마음을 갖지 않는 것. 그래서 함께 집을 짓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형제다. 만약에 정말 형제처럼 여긴다라고 한다면, 내 혈육처럼 여긴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까지 얘기하지 않고 이해하고 넘어갈 거 아니냐. 그런데 형제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형제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거 사사건건 서로 꺾이는 문제가 발생하지. 그러니 기억해라. 주님께서 공들여 주시는 작품을 너희가 지금 꺾어버리고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주님이 이 사람들로 지금 조합해서 이것을 빚고 계시구나, 이것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그렇게 빚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은 여러분과 같은 믿음이 강한 분도 있고, 걸핏하면 넘어진 저와 같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그러나 이들이 함께 집을 지어 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다. 그래서 뭐 하래요? 21절을 보니까 뭐 하랍니까? 뭐예요? 하지 않을 수 있음의 영성을 발휘해라. 하지 않을 수 있음. 먹어도 되지만, 마셔도 되지만, 혹시라도 형제에게 그것이 가시가 되고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지 않을 수 있음의 영성. 하지 않으면 이것을 가지고 빠질 이유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문제가, 그것이 꺾여지는 발생해서 그게 꺾여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꺾여졌을 때 발생해 오는 정말 큰 붕괴의 하중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 논쟁거리들이 생기는 것이다. 교회 안에 논쟁거리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 교회의 본질의 임무인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힘을 쓰지 못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에 논쟁거리가 생겨지게 되면 어떤 설득력과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니 교회에 논쟁거리가 생기지 않게 하지 않음의 영성을 발휘하는 것이 믿음이 튼튼한 이들이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거리끼는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돼. 또 그렇게 초보적인 생각을 해도 돼. 그런데 언제까지 보호만 받을 수는 없어. 의무적으로 나 연약하니까, 의무적으로 나는 신앙생활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의무적으로 나를 계속 보호해줘.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아무리 강한 철골 구조도요, 일정 한계점을 넘어가니까 꺾여지더라니까요. 아무리 믿음이 강한 사람도 지속되는 이 외부의 충격을 받다 보면 꺾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 보호해줘, 나 지켜줘 하다가 그 한 사람이 꺾여지면은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의 초보가 되었든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었든지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교회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주님의 작품이 무너질 수 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이 영성으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성숙한 자나 이제 신앙의 초입에 들어선 자나 모두 다 꺾여지지 않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 어찌 우리를 사랑하시며 어찌 우리를 기억하시며 어찌 우리를 보호하시는지요. 주님,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감사하게 예배할 수 있음에 저희들 다시 한번 깨어있는 믿음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 오셨는데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작품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가 꺾여지지 않도록 서로를 지켜내며 보존하며 지탱하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